제목 세 번 하겠습니다.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수트라. 오늘이 전체적으로 이제 156회에 해당하고 관세음보살 보험품은 10회차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관세음보살 보험품 개송인데 810페이지 넷째 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 보험품의 내용은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으로 살면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또 외부적인 그러한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괴로움을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내부적인 속박, 본인 스스로 속박됨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관음처럼 행동하고 관음처럼 말하고 관음처럼 행동함으로써 내 자신 속에 정말로 혈액 속에 관세음보살이 흐르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그게 바로 관음 묘지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관세음보살 정근하기 전에 나무 보문 시연 올려공심 대자대비 구고군한 관세음보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속에가 다 들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힘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보문 시연에 대한 힘, 33가지의 나툼을 보이셔가지고 33가지라는 것은 33이라는 것은 바로 삼업을 통해 가지고 십법 중생을 삼독을 해결해 주는 그런 모물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위실력. 그리고 이제 올려공심이란 말은 큰 올력이 있어야 된다. 이 관세음보살님의 올력은 16가지 올력이 있다고 그랬죠. 아미타 부처님은 바로 세자제왕 열애라는 부처님 시절에 바로 왕으로 있었는데 출가를 해가지고 이 법장 비구라는 불명을 받고 48대오를 세워가지고 아미타불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바로 보현보살은 10가지, 또 아축불은 12가지, 약살에도 12가지 대원을 세워가고 계시는데 바로 관세음보살님은 10원에 6향 16회 16가지의 원을 세우고 계신 분이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으로 무장을 했을 때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이고, 우리가 미혹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위실력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위실력이기 때문에 의심 없는 진실한 믿음을 갖고 관세음보살을 믿으면은 반드시 지혜의 문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의 계시는 본존불로 모시고 있으면서 왼쪽에는 관세음보살, 오른쪽에는 대세지보살인데 거기에서 자비의 문을 담당하고 계신 분이고, 바로 대세지는 지혜의 문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아무리 지혜가 출중하다 그러더라도 외부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결국 지혜가 자비로 나타나야지만이 그 지혜의 힘이 생기는 것이지 지혜로만 머물러서는 되지 않는다. 이게 실천력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관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모든 괴로움은 사글이 무너지게 돼 있고 걱정할 것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그 상호를 보면은 그 특이한 그 상호가 관대의 부처님을 모시고 계십니다. 관세음보살 상호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 보살님들은 전부 관대를 쓰고 있는데 관대에서 빛이 나죠. 그리고 부처님은 나발 모양으로 머리가 좀 곱슬곱슬하고, 근데 관세음보살님은 아미타불을 관대에 모시고 있다는 것은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신앙 대상이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것을 형상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또 이제 관세음보살님은 실존 인물이 아니고, 지장보살도 실존 인물이 아니고, 아미타불도 실존 인물이 아니고, 단지 석가모니 부처님만 실존 인물이고 나머지는
신줄 인물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가르침만 있다 그 얘기인데 가르침이 있고 형상이 없는 그러한 몸을 법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삶의 어떤 원동력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 법신 보살이요 법신 부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미개오란 말을 쓰죠. 전미, 구를 전자에 미혹할 미자, 10개자 깨달을 자. 전식 득지하고 같은 말인데 미혹함을 굴려가지고 깨달음을 이루는 이러한 가르침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이요 또 그러한 위실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보문시연 원료공심 그 다음에 대자대비 구고군한 그게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믿으면은 뭐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은 우리가 그 관세음보살을 닮아갈 수 있지 않느냐. 또 이 아미타불처님을 모시고 다니는 것은 바로 우리를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그러한 불사의 안내자다. 또 우리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러한 선생님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또 아미타 부처님과 연결해주는 그런 교랑 역할을 해주는 분이 관세음보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여기는 26개송입니다만 28개송에는 그러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초소에 가면은 바로 부처되는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서방정토 극락세에 가면은 다 성불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개송에 보면 나옵니다. 울레 고철전하고 강박 주대우라도 연피 관음역 하면은 응시 득소산하며 오른쪽에 보면 구름 속에 천둥치고 번개일고 우박과 큰 비가 쏟아져도 관세음의 유실력을 생각하면 마땅히 사라져 흩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이제 울레란 말은 이제 이 번개치고 또 그 우박이 내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마음의 격한 마음을 상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관세음보살을 염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변화무쌍한 번뇌망상. 날씨가 갑자기 번개치고 또 천둥 벼락이 치다가 이게 비가 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번뇌망상으로 변화무쌍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 하더라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관세음보살을 염해라. 그러한 괴로움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인연으로 주는 것도 되겠지만 스스로의 속박이다. 그렇다면 관세음보살로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격한 마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변덕스러운 이 날씨에다가 비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천재지변을 당해가지고 넋을 잃을 정도의 그런 재난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런 관세음보살님을 무장하면은 그걸 벗어날 수가 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런 일을 겪습니다. 심한 어떤 격동이 일어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이 고난을 구제해 주신 분이 구고고난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이 내가 돼야 된다. 결론은 그 말씀이에요. 84,000의 가르침이 딱 여기에 빅뉴스가 있다니까 그게. 너가 관세음보살인데 뭐가 문제냐 이 얘기예요. 근데 본인이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무명이라는 거지. 그걸 깨달아야 되고 그에 대한 명상을 통해 가지고 알아차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근데 내가 어떻게 관세음보살일까 이렇게 물을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부처님께서 너는 관세음보살이다. 너는 아직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그 말이죠. 본인이 그걸 깨달았을 때는 뭔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로 태어나는 걸 난생이라고, 태로 태어나는 것을 태생이라고 하고, 습기로 태어나는 것을 습생이라고 그러는데, 화생이라는 것은 변화무쌍하는 거예요. 금방 극락으로 갈 수 있다, 금방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바로 화생화해서 바로 극락세계, 즐거운 세계로 태어날 수 있는 그 가르침이 관세음보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있더라 하더라도 지혜가 발현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실천얘기예요. 실천얘기라는 건 보문시연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고구나 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위실력이에요. 그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신앙의 자세예요. 뭘 믿는 것이 아니라. 근데 아미타 부처님은 좀 멀게 느껴지고 관세음보살님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냐 그 말이죠. 그래서 친근한 교화자, 친근한 안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경전을 본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갖춰진 것은 아닙니다. 한 규절이라도 제대로 알아서 본인이 잊지 말고 수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래도록. 그걸 요점 정리해서 가르치는 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야광, 묘음, 관음. 야광은 신업에 대한 실천자. 묘음은 구업에 대한 실천자. 관음은 의업에 대한 실천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생긴 줄은 모릅니다. 사람을 구제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사람이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이지. 법신은 어떤 형태를 갖고 있지 않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관세음보살이다. 어머니같이 생기신 분, 또 지장보살은 이렇게 생기신 분이라 우리가 만들어냈다 그런 얘기죠. 석가모니 부처님도 실존 인물이지만은 그 형상이 나라마다 전부 다르는데 관세음보살이면 오직 그렇습니까 그게?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울레 고철전이라는 말이 이 구름문자 아닙니까? 우레레자에다가 구름 속에 이제 우레 같은 천둥이 치고 이 철전이란 말은 바로 이제 단길 철자인데 번개 전자, 전기분을.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내 마음의 번뇌가 일어나는 것들. 그랬을 때 어떻게 내가 조절을 해야 되냐 그 말이죠. 힘든 상황을. 근데 그게 이제 잘못돼가지고 어디 가서 물어봤을 때 그게 이제 궁금해서 용기를 얻기 위해서 어디 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럼 용기를 줄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간혹 어쩌다가 9가지는 좋은 얘기하고 한 가지 잘못하면 그게 딱 걸려가고 있다는 거지. 요즘에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낚시질하더만 보니까. 근데 용기를 줄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뭘 물어보러 갔을 때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얘기를 듣고자 해서 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희망적인 얘기를 듣고자 해서 갔기 때문에 희망적인 얘기를 하면 그 에너지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법사품에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물어보면 3번씩 잘 된다고 대답을 해주라. 그게 답이에요. 안 되고 되고가 어디가 있냐 그 말이죠 그게. 나중에 오면 다 잘 될 일인데. 또 겁을 줘야지만 말을 들어. 그래서 지장경을 보면 겁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근데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마두관음처럼 집 금강신처럼 분노의 모습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이제 근기에 막혀 쌓여 있는 것이 그게. 보살도 태어나지만 우리하고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동거를 해도 그걸 동고토라고 그러는데
보살들이 같이 우리하고 이렇게 있지만 생각이 달라.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자리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즐거운 거 하면 어떤 사람은 매우 힘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은 외부적인 속박이 아니라 내부적인 속박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알아차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관세음보살을 크게 부르고 내 마음속에 있는 관세음보살을 개연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수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매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삼매라는 것은 한쪽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관세음보살을 계속 부르고 있으면은 잡다한 생각들이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는 않아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번뇌가 많습니까? 이런 잘 자란 번뇌들도 많죠. 그래서 강박주 대우라는 말은 거기 있듯이 우박이라는 큰 비가 쏟아지고 격한 마음이 막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죠. 그럴 때 이 관세음보살님의 힘을 염하면은 응시 득소산. 응시란 말은 곧바로 그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소산 없어지고 흩어져 버린다 그 말이죠. 생각이. 어떤 생각이 모아지면 거기에 힘이 드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 모아지면 좋은 생각이 드는 거고 안 좋은 생각으로 집중하면 안 좋은 생각이 듭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본체는 중도기 때문에 좋고 안 좋은 것이 없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다 해결이 된다는 거지. 중도를 본체로 옵니다. 그럴 때 관세음보살을 불러라는 거야. 염주를 굴리면서 돌려도 되고.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형식적인 것도 필요해요. 자꾸 외부적인 관세음보살을 쫓다 보면 내부적인 관세음보살도 갖게 돼 있는데 대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욕망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게 오래 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유내강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게 겉에 보면 좀 비실비실한 것 같지만 내공이 있더라. 그런 것처럼 관세음보살로 무장한 사람들은 옆에서 봤을 때 좀 힘든 것 같지만 그 내면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한 규절이 있더라도 제대로 좀 파악을 하고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생 피곤에 가여 무량 고핍신하여도 관은 묘지력이 능구세강고라. 오른쪽에 보면은 중생들이 재난으로 한량없는 고통과 핍박받아도, 핍박이란 말은 괴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난이란 말은 전번에 우리 배웠던 칠난을 얘기하는 것이죠. 뭐 순환, 화난, 풍난이, 도장난, 또 나찰난, 또 가세난, 온정난, 이 칠난이지 않습니까? 탐진치, 삼도. 칠난, 삼도가 해결이 된다. 관세음의 기묘한 지혜의 힘이 세간의 고통을 구해주리라. 그래서 이 중생이 이불 피자죠, 그게. 이 곤액이라든지 불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앙. 이 곤액이란 말이. 괴로움이라든지 이러한 재앙을 입었을 때, 재앙을 입고 또 무량한 고핍신. 이 핍신이라는 것은 핍박핍자죠. 괴롭힘을 당하는 거. 뭘 억지로 하게 만든다든지 억지로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 그래서 괴로움이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을 핍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노예들이 그러한 걸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간이 다 녹아도 그걸 견뎌내는데 그러한 괴로움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필요한 일, 우리 피곤한 일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주변에 보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관은 묘지력. 이 관은 묘지력이란 말은 최고의 지혜의 힘인데 최상의 지혜라고 해석을 합니다. 최상의 지혜. 또 불가사의한 지혜. 그 지혜의 힘이 있다 그 말이죠. 묘지력이란 말이에요. 묘란 말은 최고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깨달음의 힘. 그래서 이 깨달음의 힘, 7단을 구제하고 삼독을 구제하는 그런 힘, 구고군안하는 그런 힘, 이 힘을 통해 가지고 능구세강고다.
이 세간의 모든 고통을 구해 준다 그 말이죠. 오직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일심으로 측명하고 항상 상념으로 항상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통해 가지고 성장의 계기로 삼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신앙의 고마움을 느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다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법화경을 믿음서, 수행서, 포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서라는 거예요. 성서는 약속서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래서 우리의 어떤 영양분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관세음보살님의 위실력이다. 그걸 크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고난 구제에 대한 관음력에 대한 것이 이제 끝맺음이 되고 12가지의 난을 이 장항의 본문에서는 7가지 난이었는데 개송에서는 12가지 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고난 구제에 대해서 관음력이 이제 끝맺음 되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족 신통력하고 광수지방 편하의 시방 제국토 무찰 불현실하니라. 왼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묘한 신통력 고루 갖추고 지혜의 방편을 모두 닦아서 시방세계 모든 국토에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느니라. 시방 국토에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다. 시방 제국토 무찰 불현신. 불현신이란 말은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다. 이게 바로 보문시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문시연. 33신. 그러니까 어떤 곳에든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구제를 해주신 분이다. 신통력을 구족하셨다. 강수란 말은 널북광자지 않습니까? 지혜의 방편, 지혜의 수단, 방법을 구족하신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토에 보문시연하는데 결국은 육체적인 부분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지만은 정신적인 부분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 또 인연관계 부분도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법화경을 공부를 하면은 건강해지고 또 재물이 생기고 또 귀함을 받는 이 부귀가 지혜 복덕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관세음보살 같은 행동을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안 좋아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복덕을 가지면은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돈이 행복의 요소는 요소지만은 아주 많다고 해서 아주 행복한 것은 아니다는 것이지. 세계 최고로 부자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라 빈 살만이가 그 사람이라는데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하냐 그 말이죠. 그렇게 많이 행복하지는 않다는 것이. 내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는 일이 많더라고 보니까.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 대통령이 행복하냐? 그것도 아니야. 법화경을 공부한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라니까 이게. 돈은 없어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장에 부처님이 우리가 이제 아미타 부처님 곁으로 가보자. 그래가지고 형식상으로라도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서 법화경을 인경을 해가지고 복장불사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삼부경을 해가지고 이제 이 불상이 부처님은 아니지만 이 형식이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태극기가 우리나라는 아니지만은 상징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듯이 우리가 삼부경을 워낙 그 안에 내용이 크기 때문에 이 3m 23의 목불이기 때문에 안에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로 한번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다. 복장불사를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또 인연이 닿아야지 넣는 것이지, 복장불사를 하는 것이지. 인연이 안 닿으면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한문으로 해가지고, 무량의경, 묘법연화경, 또 관보연보살 행법경, 3부경을,
이제 인쇄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인쇄를 팠죠 이렇게. 그래서 복장에다 이제 넣자고 해가지고 지금 인연을 맺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걸 해놓고 몸이 좋아졌다는 분도 많고 갑자기 어떤 좋은 일이 생겼다. 그것은 전부는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성취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골수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그런 몇백 대 일을 뚫고 이식에 어떤 그런 분을 받았다. 이런 분도 나오고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 불교라는 건 신비적인 것은 아니지만 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다. 현실적으로도. 단지 우리가 필요한 것은 현실의 이익도 필요하지만은 사후의 이익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을 항상 모시고 경전으로 모시든 아니면 사람을 모시든 내가 모시든 간에 그러면 극락세에 가서 성불하는 게 목적입니다. 아무리 여기서 돈이 많고 명예가 높다고 해서 극락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큰 공덕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어서 길잡이가 있어서 잘 할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다양한 일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공덕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뭐 찌질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나는 별것이 없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관세음보살은 시무예자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도 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니까 그걸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얘기가 관철이 안 되면 화를 내는 것은 자기 본의에 주관적인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칠식이 딱 앞장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게 뒤집혀야 되는데 뒤집히면 바로 이제 우리가 평등심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식 득지라고 해서 칠식을 굴려가지고 평등성지로 간다. 성소작지를 굴려가지고 바로 오근을 돌려가지고 오식을 돌려가지고 성소작지로 되는 거고 육식을 돌려가지고 묘관찰지, 칠식을 굴려서 평등성지, 팔식을 해서 대원경지, 그게 전식득지 아니겠습니까?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그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그런 자세. 내가 이 믿음만 가지면 아무리 무너져 있고 사부로 망했다 그러더라도 일어설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그런 강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마 이 보온품을 배우고 계신 분은 다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종종 제악치, 지옥기, 축생, 생로, 병사고, 이 점실경멸. 여기는 갖가지 모든 사막도 지옥과 악귀와 축생도 나고 눕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점차로 모두 없애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의 괴로움, 전체적인 괴로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은 종종 제악치란 말은 여러 가지의 모든 그런 좋지 않은 그런 그 괴로움들. 이 악치란 말은 악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악도. 공포스럽고 괴롭고 빈곤한 그런 괴로움, 병에 대한 괴로움, 마음에 대한 그런 괴로움들이 바로 제악치라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서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사막도가 나오죠. 지옥의 그런 괴로움, 악귀의 괴로움, 만족을 못하고 불만족스러운 괴로움이 악귀예요. 그게 악귀는 배는 태산마치 크고 입은 주둥이가 바늘구멍만큼 적어서 먹어도 24시간 먹어도 배가 고파서 또 먹어야 되고 만족을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만족함을 가져다 주면 그 행복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먹을 것이 좀 부족해도 만족하고 입을 것이 없어도 만족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만족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 자리를 잡으니까 즐거움이 없으면 다른 것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생로병사의 괴로움, 이걸 사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고. 노고, 병고, 사고. 네 가지 괴로움인데 생이라는 것은 왜 괴로움이냐? 나는 것이 괴로움은 아닌데 노병사의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생고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이죠.
생로병사보다는 노병사생으로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어나면 죽는다 그것이 아니라 죽으면 태어난다. 내 마음의 괴로움을 죽이면은 새롭게 즐거움이 태어난다. 이런 마음. 내가 여기 이 생에서 죽으면은 극락세계에 태어난다. 이 실상을 깨트려 보면은 이 육체라는 건 내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쉽게 버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주 실상을 깨트려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법 실상이에요. 제법 실상의 가르침이 바로 법화경이라니까 그게. 우리 몸뚱아리는 다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온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생로병사, 생고, 노고, 병고, 사고인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애별기고라든지 구부득고라든지 온중해고라든지 오음성고 네 가지를 더하면은 사고 팔고가 되겠죠. 그게. 이거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사고 팔고에 대해서. 그래서 이러한 괴로움들, 현실적인 지옥도 있어요. 지옥이라는 것이. 어떤 뭐 교통지옥, 입시지옥, 지옥이 이름만 붙이면 지옥이에요. 그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말이죠. 교통도 그 심하잖아요. 보면 요즘에. 그런 지옥에 빠질 수 있는 것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관음묘지력으로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그 말이죠. 일심측명하고 상념 공경하고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해라 그 말이죠. 마음속에 있는 관세음이 개연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공부가. 그래서 점차로 다 이게 멸해버린다 그 말이죠. 그런 지옥들이라든지 아기 축생의 그런 마음들이라든지 또 그 주변 사람들도 그게 멸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부분은 구족 신통력에서부터 이 점실 영멸은 무진이 보살이 관세음보살님의 불가사의한 능력에 대해서 찬탄하는 부분입니다. 그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찬탄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진관, 청정관, 광대, 지혜관, 비관, 급자관함을 상원, 상첨왕이니라. 오른쪽에 보면 진리관, 청정관, 광대, 지혜관, 자비관을 언제나 원하고 항상 우러러 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리관이라는 뭐고 청정관이라는 뭐고 광대, 지혜관이라는 것은 뭐고 자비관은 뭐냐. 이 번본에서는 관을 눈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진리의 눈, 청정한 눈, 광대, 지혜의 눈, 자한, 비한, 자비의 눈, 대비의 눈 이렇게 대자, 대비의 눈을 자관, 비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진관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진관 여기서부터는 관세음보살님의 심구절이에요. 심의 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리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삼재, 삼관 이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 공간에 해당하는 것인데 진리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보는 눈을 진리관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상 속에서 실제를 깨트려 보는 눈, 그 눈을 진리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청정관이란 뭐냐? 삼관에서 보면 가관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래 자연 세계, 현상 세계에서 인연 화합하여 아가 섞이지 않는 미혹이 없는 맑게 사물을 보는 눈, 그러한 관을 청정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뭐 써놓더니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 네 개, 이 다섯 개가 아닌 오관인데 오관이라는 게 독립된 그런 눈이 아니에요. 그게.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관, 청정관, 광대지혜관. 광대지혜관은 뭐냐? 중도관을 떠드는 것인데 가관, 공관을 다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러한 관이 중도관이에요. 그래서 우주의 실상인 공이라는 것을 깨트려 보는 눈. 그래서 모든 것은 자기와 둘이 아니다. 이런 마음, 하나다 그 말이죠. 이 법성계에 나와 있듯이 일미진중 함시방이라든지 일체진중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직일체 다직이라든지 뭐. 예? 우리가 목탁을 들면은 나오는데 그냥 하려면 잘 안 나와요, 그게. 천수경도 딱 목탁을 들면은 나와. 응? 1년에 따라서 나옵니다, 그게. 그러니까 애우면은 잊어먹는데 안 애우면은 안 잊어먹는. 나 애울지를 몰라도 그걸 친다고 그래. 다란이를 뭐 애웁니까? 나무라 나들의 나무를 이거 애웁니까? 그냥 나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관세음보살님의 실천력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행동하면 나오는 것이지, 아,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다, 그 말이죠. 무주상 보시라는 것도 그냥 본인이 안 주면 못 베기는 거예요, 그게. 워낙 공덕이 많기 때문에. 내가 줘서 주고 나는 줬다고 생각 안 하고 있을게, 그게 아니라 나는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줘야 된다니까. 안 주면은 안 돼. 그게 무주상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꽉 차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 다음에 이제 자관, 비관이 나오겠죠. 자비관이니까. 그래, 자관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열악이란 말을 쓰잖아요. 자는 열악이라고 해요. 즐거움을 주는 거다. 비라는 것은 발고, 괴로움을 빼주는 것이다. 그래, 자비라는 무엇이냐? 발고 열악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발고 열악.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을 빼주고. 괴로움을 빼주면 즐거움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관이라는 건 즐거움을 주는 그런 마음이요. 또 비라는 것은 정말로 이 자비의 손길이 자연히 뻗치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자관, 비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관, 가관, 중도관, 자관, 비관 이렇게 5가지가 순서대로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자관, 비관이라는 것이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진리관이라든지 진리의 눈이라든지 청정의 눈이라든지 광대 지혜의 눈을 가져야지만이 거기서 나타난다 그 말이죠. 자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비의 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 법의 꽃이 법한데 법의 꽃이 피울 수가 있다니까요. 실천력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썩어버리면 거기서 벌레가 나옵니다. 많이 생깁니다. 흐르는 물에는 벌레가 없어요, 그게. 그 흐르는 물을 먹어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고이면 썩는 거예요. 꽃이 피어야지만이 생명체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꽃을 피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실천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관세음이다. 나는 관세음 보살. 이렇게 그 마음이 확고하게 정립이 돼 있어야지만이 내가 관음행이 나오겠죠. 그게 꽉 차야지. 마음부터 단장을 해야 됩니다. 다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신앙으로 딱 무장을 하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 하더라 일었을 수가 있다니까요. 대기만성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대기만성의 기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말로 해도 잘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 본질 자체가 잘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부처님께서 너는 관세음이라고 얘기해 줬으니까 그럼 누구 말을 믿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럼 우리가 고통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죠. 많아요. 이것저것 많습니다. 5만 가지 고통이 있다니까요, 그게. 나만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있어. 그걸 알아야 되는데 나만 고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힘이 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 같은 이런 훌륭한 눈을 갖고 싶다고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넘어가야 되는데 마음은 바쁘고 진도는 안 나가 부릅니다. 사실은 오늘 정도로 끝내려고 했는데 그때 얘기가 길어져 가지고 여기까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무구 청정광 해일 파제암 그다음에 능복체풍화 보명조세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서부터 다음 시간에는 이게 책에 나와 있는 개송은 맞춰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관세음보살님의 내용은 내가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어려운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진행할 수가 있지. 아니면 가슴이 답답하고 힘이 빠지고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일체적인 여러 가지의 고통에서 단번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한시라도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있으면 됩니다. 관세음보살. 또 시간 남으면 나는 관세음보살. 또 시간 남으면 관세음보살. 이게 집중이 잘 안 되니까 염주를 돌리면서 하시면은 더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3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마 사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 사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 사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수고하셨습니다.